네, 오늘은 시편 59편입니다. 자, 이 시편에도 보시면 표제어가 있는데요. 표제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에 이 상황은요. 사무엘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집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 그때 다윗의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은 창을 타고 도피합니다. 그러니까 극적으로 죽음의 문턱 앞에서 목숨을 건진 것이죠. 자,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긴 도피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시는요, 이 긴박한 상황을 벗어난 후에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일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이 시편을 썼을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다윗의 긴박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네 개의 동사가 총알처럼 빠르게 이어집니다. 자, 1절에 나를 건지시고, 또 1절 후반절에 높이 드소서, 또 2절에서 건지소서, 또 2절 마지막에 구원하소서. 그만큼 다윗이 처한 긴박함이 보이는 거죠. 지금 다윗은 자신을 치려는 원수들로 인해 포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원수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라고 말하고요.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이고요. 또 2절 중반절에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이고요. 또 3절을 보면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자들이고요. 또 이어서는 강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그들이 모여서 다윗을 치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에게 죽임 받을 만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원수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원수들이 죄 없는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한대요?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개처럼 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처럼 으르렁 거린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죠? 다윗을 물어 뜯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물어 뜯으려고. 그러니까 마치 이들은 들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애완용 개처럼 자신을 반겨주는 그런 개들이 아니고요. 들개와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먹잇감을 찾아 갈기갈기 찢어 버리려고 하는 들개들처럼 자신을 찾아 삼키려고 두루 밤새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들개 같은 그들의 입에서는 독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악을 토하고요. 또 입술에는 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면 욕이 나오고요. 또 말만 하면 악독이 묻어 나오고요.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깊이 상처가 되는지 이 개처럼 으르렁 거리는 말들이 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악독을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말을 아무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들은 개처럼 밤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사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들개처럼 밤새도록 자신을 삼키려고 다니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다윗은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라이다. 자,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자, 요새라는 말은요.
높은 산성, 적들의 공격이 미칠 수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은 마치 들깨처럼 자신을 삼키려고 밤중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그들의 공격이 자신에게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높은 산성 안에 있으니 아무리 들깨처럼 그들이 입을 크게 벌리면서 자신을 삼키려 높이 뛴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이 자신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자, 이어서 10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분이 나의 요새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나를 인자하심으로 영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이 자신을 향해 끊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인자하심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자신을 끊을 수 있는 원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자, 그랬더니 10절을 보십시오. 결국 10절 하반절에서 누가 보응을 받습니까?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들깨처럼 나를 삼키려고 밤중에 돌아다니는 원수들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다시 보시면요. 5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자비를 베풀지 말아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자비 없이 그들의 악행대로 다 그들을 심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11절에 보면 좀 특이한 기도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오늘 시편에서 좀 가장 난해한 부분입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 부분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원수들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왜 원수들을 죽이지 말라 달라고 기도를 하는가? 분명 앞에서는 은혜를 베풀지 말라고 기도를 했으면서 왜 뒤에서는 또 죽이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건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자, 그런데 여기서 원수들을 죽이지 말아 달라는 기도는요, 그들을 죽이되 일시에 죽이지는 말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심판을 길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들이 보응받는 모습을 다 볼 수 있도록 심판을 길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이어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자, 이 14절은요, 앞에 6절과 비슷합니다. 자, 앞에 6절에서 원수들은 마치 들깨처럼 밤새 성을 돌아다니면서 다윗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자, 이 표현을 14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자, 그런데 이 구절은요, 이 번역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마치 기도처럼 번역을 해놨습니다. 뭐뭐하게 하소서. 자, 그러나 이 부분은요, 다윗이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런 그들의 상태를 다윗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들깨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밤새 성을 돌아다니며 자신을 물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밤새도록 으르렁거리면서 누군가를 찢어 죽이기 위하여 돌아다닐지라도, 자, 15절 보시면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며 밤을 새우려니와,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는 결국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닐지라도 그들의 수고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밤새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여 밤을 꼴딱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그들에게 포위당한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16절에 나는 주의 힘으로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자, 시인은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선 밤 가운데 결국 아침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아침이죠? 구원의 아침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완전히 대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아무리 개처럼 으르렁거리며 밤새도록 삼키려고 찾아다녀봐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을 머리카락 한 톨이라도 결코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밤새 유리하다가 배부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밤을 꼴딱 세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는 구원의 아침을 맞이하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시편 59편에서 다윗은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울이 보낸 자객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마치 사나운 들깨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밤새 성을 돌면서 다윗의 목숨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구원의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구원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힘이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은 어두운 밤이 찾아올지라도 그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을 삼키시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고 반드시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과 같이 결국에는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요새시며 힘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원수가 나타나고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그것보다 강하신 주님이 나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놓여 있을지라도 구원의 아침을 맞이하여 다윗과 같이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